할렐루야. 오늘 저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겨나가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단락은 21세기 인류의 바벨탑 쌓기. 21세기를 사는 우리 인류는 어쩌면 바벨탑을 쌓고 있다. 두 종류의 바벨탑이라고 보는데, 첫째는 과학의 바벨탑. 물론 여기에는 의학이 포함되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아기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나처럼 그 입술이 떨리는 그런 기도를 오래 드리지도 않고 의학적인 수단으로 아기를 잉태하기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런 과학이나 의학의 발달이 이전에 오래전에 바벨에서 탑을 쌓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은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잊어먹고 인간의 수단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번영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 같아요. 밑에 있는 그림 보세요. 오른쪽 그림, 3개 아파트가 쭉 올라간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부산 해운대의 LCT라고 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죠. 저 층수가 100층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건물이었던 이 아파트 단지죠. 그러니까 번영 속에 정말 하늘을 찌르고 올라가는 바벨탑 같은 그런 주거 형태 속에 살고 있다. 이건 외양뿐 아니라 내적으로도 번영의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것 같은 착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은 인간적인 수단, 돈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21세기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 속에 산다는 거예요. 참 총명하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그렇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휘두르고 이러고 살고 있지 않나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여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단언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행위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지만 또 그들의 삶이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자, 또 시편 4절에 보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정확히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남들하고의 관계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을 차마 못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뭐 이런 걸 다 보시고 심판하시겠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의 사상에는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악인이고 어리석은 자다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교회는 나가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데 뭐 때문에 나가냐. 남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변호사인데 그들의 사건을 맡아야 되고, 의사인데 그들이 자기 병원을 찾아와 주고 그래야 운영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큰 교회에 나가서 어울려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합니다마는 실제로 그들의 사상 속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21세기의 인류가 이처럼 바벨탑을 쌓고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이런 생각 속에 살고 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자, 그럼 두 번째 단락으로, 그럼 이런 인생이 행복한 삶을 살고 아무 문제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밑에 사진 보시면은 왼쪽의 사진은 12월 9일인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고인데요. 술 모임이 있었나 봐요. 그 주인공은 어떤 로펌의 대표되는 그러한 변호사고요. 그래서 대리 기사를 부르고 집에까지 갔는데 그 아파트 단지 기둥을 향해서 급발진을 해서 충돌하고 화재가 났대요. 그런데 이게 밖에서 문을 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20분 만에 조수석에 실신에 있는 그 인물을 끌어냈는데 결국은 사망했다 그래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끔찍한 사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 종종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했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다윗은 담대하게 고백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동안에는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여러 위해 요소들이 실제로는 해가 못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며 이러한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을 당할 때 누구나 질문을 해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는가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도 하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하고 부르짖기도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욥이 대표 아닙니까?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부르짖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면서 시련을 겪게 하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저는 봐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기도 하세요. 말하자면 요즘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도 결국 인간의 그 쌓아 올라가는 바벨탑을 멈추길 원하시고 교만과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그 모습을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닌가. 또 앞으로 더 끔찍한 그러한 재난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재난이 오기 전에 깨라고 회개하라고 경고의 나팔을 부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옹고집, 교만, 그런 것들을 깨트리는 방법은 이러한 시련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시키시면서 우리 인생에게 참 견디기 힘든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어쩌면은 심판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 어떠면은 또 단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주님께 단련받은 후에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겠다고 외쳤던 그 욥처럼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 우리를 단련하신다 하는 거지요. 자, 그럼 세 번째 단락, 나를 안위하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밑에 사진은 한 목자가 지팡이를 쥐고 있는 모습인데 목자가 쓰는 기구가 흔히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바로 이런 지팡이, 또 하나는 막대기 올시다. 막대기는 좀 짧고 끝이 좀 굵고 그래서 그 막대기를 들고 뭘 치면은 파괴력이 있죠. 지팡이는 뭡니까? 이건 좀 길고 끝이 고부라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맛대로 하는 양을 가서 목을 걸어서 잡아당기는 용으로도 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나가고 그럴 때 또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할 때 바로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신다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수단이 되신다 하는 거예요. 자, 시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그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긴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 나가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로 내가 혹시 옆길로 모르고 잘못 나가면 나를 끌어당겨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서 늑대가 다가올 때는 그 막대기를 들고 휘두르고 내리쳐서 그 늑대를 쫓아 주실 테고, 그러니 주께서 나와 함께하는 한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주님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 시편 91편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진리의 말씀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91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들춰서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걸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 91편 4절부터 7절 말씀을 소개해드리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자, 독수리도 자기 새끼를 보호할 때는요, 날개 그늘에 자기 새끼를 거둬요. 암탉이 병아리를 그렇게 품지 않습니까? 다 그래요. 펭귄도 보면 오똑오똑 걸어가면서 자기 그 다리 밑에, 깃털 밑에다 새끼를 거기 숨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또 성도들을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깃으로 덮으실 것이고 그의 날개 아래 너희는 피하게 될 것이다. 그의 진실하심은,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이에요. 한번 약속하면 그 약속을 깨지 않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니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보십시오.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공포도 다 물리쳐 주시고, 또 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막아주시고, 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요즘 같은 코로나, COVID-19,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서 고단해서 눈 깜빡했더니 앞차와 충돌하고 사고가 나고 가족이 목숨을 잃고, 이러한 재앙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우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그렇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1000명이 내 좌편에서 엎드러진대요. 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진대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갑자기 또 미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들어와서 그날 밤 뉴스를 보니까 하루에 3,100 몇 명이 사망했대요. 그 숫자는 9.11 테러 때 사망했던 그 모든 희생자를 넘어섰다 그래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하루하루 9.11 테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더라도 그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 길 가는데 양쪽에 사자가 으르렁대지만 실제로 가보니 사자들은 다 줄에 매여 있고 해를 입히지 못하는 그런 양상이에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해를 입고 있지만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사자들이 한낱 종이사자 같은 그런 꼴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아무에게나 이와 같은 복이 내리는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자, 마치 이 왕관, 면류관이 왕을 위해서 준비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총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해를 입지 않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정해진 사람에게 내려지는 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자, 도로 시편 91편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14절에서 16절 말씀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은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향해서 부르짖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백성을 볼 때 감동하셔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위기 속에 빠질 때 하나님은 건져주시겠다고 이렇게 기쁜 가운데 외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을 받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둘째로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누구를 높이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또는 야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그 이름을 알면은 우리를 높여주시겠대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단지 야훼, 여호와일 뿐 아니라 거기에 수식이 붙는 이름이 많아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샬롬,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여러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어요. 예슈와 하메시아크,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칭하는 많은 이름들, 그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하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겠대요. 여러분들이 다 이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자,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셔요? 위험 요소가 왔을 때 두려워서 떨고 숨어 있는 사람? 아닙니다. 아니면 방 구석에 들어가서 피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누구를 구원하시고 응답하시는가? 내게 간구하리니,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정말 사람이 내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들었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대요. 다가오셔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아시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딴 데가 애매하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함께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영화롭게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한 가지 복을 더 하시는데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구하는 그 사람은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장수하게 하시겠대요. 여러분들 좋은 의학 혜택 받아서 90, 100세 산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백성들에게는 장수함으로 만족할 정도로 장수하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의 구원이 아닌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을 늘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과연 누군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들, 여러 계명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계명을 준행하면서 주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 나도 그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내릴 복 중에 하나는 나를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우리에게 깊이 깨달아 알도록 계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여서 지켜 보호하심을 받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주님께서 돌봐 지켜주시길 원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서 밝히 보여주셔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가린 것 없이 그렇게 서로 교제하며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주님을 앙망한다는 게 뭐라고요? 주님께 간구하는 게 곧 주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이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다. 이러한 사람들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제 설교를 즐겨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원해서 제 채널의 구독자가 되신 성도님들이 여러 분 있어요. 세상 채널의 구독자 수에 비하면 부끄러워서 말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 대단히 귀하게 여깁니다. 자, 이런 분들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다른 박질하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과학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며 그 성과에 도취된 21세기 인류는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연현상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어리석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면 돕는 자 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회개하여 주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되찾고 그의 은밀한 처소에 거하며 그를 앙망하고 그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심을 받아 코로나 사태는 물론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사망의 세력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다 되시고 주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시고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승리하며 이겨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